말씀은 민수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 중심의 진영 배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사실은 제가 양해를 구한 것은 민수기 강의 때는 꼭 본문을 한 장씩 강의하니까 읽어오십시오라고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죠? 오늘 2장 전체 강의예요. 오늘 읽기는 32절부터 34절 읽었지만 1절부터 시작해서 34절 한 장 전체를 강의합니다. 5장까지 계속 한 장씩 강의를 해나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몇 장 읽어오셔야 될까요? 3장을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내용이 또 반복적이라서 같이 읽는 것은 생략하고 오늘 결론 구절만 같이 읽었습니다. 자, 오늘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2장 본문은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서 진영 배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구를 계수하라 그랬죠. 20살 이상의 장정을 숫자를 세하리라. 근데 그것이 60만 3,550명으로 나왔죠. 만약 가족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에서 250만까지도 추정할 수 있는 인구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위치가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무질서하게 그냥 250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을 짜는 것이죠. 배치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어떻게 배치해야 된다. 즉, 한번 요약하면 중앙에 성막을 두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12개 지파 공동체니까 12지파니까 3개 지파씩 진영을 배치해서 그렇게 행진할 때도 질서 있게 행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실 성막 중심으로 12개 지파가 삥 둘러서 이제 진을 치고 행진할 때도 그렇게 순서대로 행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렇게 1절에서 2절까지 서론적 진술이고요. 3절에서 31절까지 이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인데 우리는 동서남북 이러죠. 근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동남서북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냐면 이건 리더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하자면 여기 기록된 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읽어야 되니까 동남서북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지파 이름을 안 외우고 싶어도 외울 질 것 같아. 이제 민수기를 공부하다 보면 출애굽기부터 쭉 했으니까요. 그래서 동쪽 진영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 이 세 지파가 진을 치는데요. 여기에 리더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리더 지파가 되고 오늘 근데 본문을 좀 읽어본 분들은 또 반복이네. 뭐가 반복이죠, 여러분? 지휘관의 우두머리 이름이 반복되고 있고요. 좀 읽어온 분들은 또 뭐가 반복되죠? 계수대 인구, 그 장장의 숫자가 또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3절에서 보면 유다 지파 지휘관의 이름은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이고 군대 수는 7만 4천 명 이렇게 사실 7만 4천 명 지난 1장에 나온 숫자고요. 지휘관 이름도 1장에 나온 거예요. 근데 다시 반복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지인을 정확히 말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사갈 지파는 지휘관은 느다넬이고 5만 4,400명이고 스볼론은 지휘관은 엘리압이고 57,400명. 이게 동쪽 진영이에요. 자, 동쪽 진영이 왜 중요하죠? 성막의 입구가 동문이에요. 성막 입구가 동문. 그러니까 제일 리더가 유다 지파가 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니 남으로 가야 돼요. 동서가 아니고 맞은편 아니고 남으로 해요. 남쪽 지파의 리더는 루벤 지파입니다. 원래 루벤이 장자였어요. 그죠? 근데 그거 한 짓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을 뺏겨 누구한테? 유다한테 뺏겨서 루벤이 그 다음 두 번째 지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벤, 시몬. 그러니까 르벤도 지휘관은 엘리술 46,500명, 시몬은 지휘관은 수르미엘, 인구수는 장정수는 59,300명. 갓지파는 지휘관은 엘리아삽이고 45,650명. 이렇게 한번 반복하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막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씩 읽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남쪽 한 다음에 뒤에 서쪽이죠. 서쪽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휘관은 엘리삼하고 45,000명이고 므낫세 지파는 지휘관은 가말리엘이고 32,200명이고요. 베냐민 지파의 지휘관은 아비단이고 35,400명이죠. 이게 서쪽 지파고요. 자, 마지막 이쪽에 북쪽 지파 배경이 자, 단 지파가 우두머리라는 거. 단 지파가 리더 지파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휘관은 아이에셀이 62,700명, 아셀 지파는 지휘관은 바기엘이고 41,500명, 납달리 지파는 아이라고
지휘관의 아이라고 54,400명. 이미 지난주에 지휘관 이름과 명수는 됐는데 오늘 진영만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이 사실은 반 이상이 반복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인구수는 개수된 군인은 60만 3,550명인데 중요한 건 레인은 개수되지 않았더라. 지난 1장과 동일하죠. 레인들은 개수하지 않았더라 하면서 요 내용이 한번 그림으로 보여줘 보세요. 자, 그림을 바꾸면 이 그림입니다. 지금 동쪽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 르벤, 시몬, 갓, 서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 단, 아셀, 납달리. 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의 순서거든요, 여러분. 요거 이렇게. 그래서 항상 동쪽이 입구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지키는 거예요. 이제 다음 3장에서 향해서 그 지파들과 성막 사이를 누가 두르고 있죠? 헌병처럼 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레인이에요. 그래서 개수되지 않는 것이죠. 자, 요걸로 보면 더 쉽게 보이죠? 자, 동쪽이 이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아까 그림은 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쪽은 동쪽이 이쪽이에요. 여기 나침반 표시가 있으니까 알 수 있겠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벤, 시몬,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 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리더십하고요. 자, 요렇게 됐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여러분, 자, 요 그림은 이제 그 다음에 해박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서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라. 자, 행진도 나와 있는데 행군할 때, 자, 텐트를 걷으세요. 자, 행진하면 어떤 진영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동쪽, 남쪽 지파가 동쪽, 남쪽 세 지파 쓰고 그 다음에 레인들이 성막을 텐트를 거두고 그 다음에 지파가 서쪽 지파, 북쪽 지파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자, 행진은 10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10장에 가면 또 행진 순서 장인 2장에도 좀 순서가 나오긴 하는 게 17절에 레인들이 중앙에 서고 행진할 때는 자 텐트 걷어 그러면 이제 텐트 걷어서 여기 200만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질서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진은 10장에 더 구체로 나오기 때문에 10장 가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을 보면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그러니까 강의 생활이라는 게 진치고 행군하고 무려 40년 동안 이 진영을 바꿀 수 없어요. 이 진영 그대로 또 행진 순서 그대로 40년 동안 이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들이 이 강야 생활에 이렇게 진영을 배치하고 40년 동안 살았는데 이 인구조사가 지난주에 하는데 20일밖에 안 걸립니다. 인구조사하는 명령이 애국에서 난 이제 둘째 달 첫째 날에 명령이 절대했는데 모세가 바로 당일에 실시하죠. 인구조사에서. 그래서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떠나서 행진합니다. 그래 20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뭐 하는데 이 짐 배치하고 인구 조사하고 하는데 20일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인구 센서스 조사하면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 아시죠? 근데 20일밖에 안 걸려. 뭘 의미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인구 조사 정확하게 하는데 또 짐 배치를 하는데 20일밖에 안 걸려. 그리고 바로 20일 다음에 행진했거든요, 여러분. 텐트 거두고 출발했던 거예요. 구름 기둥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이렇게 질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미 모세 시내산에서 어느 정도 조직이 되어 있었다. 우리가 70인 장로가 있었고 1000부장이 있었고 100부장이 있었고 50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실시했을 때 금방 인구조사가 끝나고 짐 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죠.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는 진영에 머물 때 어떤 진을 형성하고 머물러야 하는지 그리고 행군을 할 때 어떤 진을 만들어 행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진 그러면 군대 조직을 의미해요. 진영 군대 조직.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사실 군대 조직으로. 사실 이게 안 이루어졌던 오합지졸의 군대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정비했습니다. 이 대열이 40년 강야 생활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이 무질서한 은사 사용으로 말미암아서
무질서한 교회가 되었어요. 뭐 지도 나도 다 잘났다 그러고 싸우고 이런 무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저는 가장 질서의 하나님을 잘 보이는 장면이 어디일까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창세기 1장 하늘 창조 기사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창조의 순서와 배열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처음에 하나님이 3일 동안은 배경을 만드시고 스페이스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4, 5, 6일 차에는 그 내용물을 창조하십니다. 참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물과 하늘의 궁창 땅의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과 땅을 즉 물 공간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 육지를 만드시죠. 셋째 날에 비옥한 땅을 만들. 그래서 넷째 날에 첫째 날과 대조돼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그 우주의 해와 달, 별을 그 공간에 빛과 어둠을 나눈 데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요. 여러분 다섯째 날에 만든 이 하늘 아래 하늘 궁창 위에 하늘이라는 궁창에는 새들을 만들고 또 물론 알죠. 물 속에는 물고기를 만드는 넷째 날은 그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 그럼 여섯째 날에 땅 위에 피조물들은 동물과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스페이스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피조물들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은 혼돈하고 공한 곳이 질서 정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기 전에 혼돈하고 공했던 세상이 하나님이 빛을 쓰라 하면서 창조가 시작되면서 질서 정하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죠. 원래 세상이 무질서하게 보여도 하나님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그 질서의 성향과 능력을 가지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환경의 질서, 우리 시간의 질서, 관계의 질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오늘 질서 있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질서가 없을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낭비되고 혼란이 오는지 아시죠, 여러분? 저는 참 지금도 잘 정리가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리가 안 되면 내 주변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지 찾는 데 시간 다 보내고요. 여러분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다 정리를 못하는 분들입니다. 보나마나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분들. 여러분 자기 주변도 질서 있게 만들지 못하면 자기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부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서 관계의 질서를 잡지 못하면 세우지 못하면 늘 싸움과 갈등으로 소진해서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인을 이렇게 배치하라 이렇게 행군 순서를 정해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는 것이죠. 만약 이 200만의 인구가 막 자기 마음대로 뭐 텐트 치고 자기 마음대로 행군했다. 이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냥 강에서 다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이들이 이런 진영대로 이런 행군 순서대로 질서 있게 가나안 땅에 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질서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자, 오늘 2장 3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이게 질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이거지요. 여기에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질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킬 때요. 하나님을 순종할 때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무질서한가? 내 내면에 하나님 말씀에 자리 잡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 질서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 교회 공동체가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를 윤리와 도덕 규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적 질서를 말하고 있거든, 교회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는 이 여정, 그들이 인생이었죠. 우리는 천성을 향해 철로 역정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교회 모습이 사실상
광야교로 대변되는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질서 있게 집 짓고 이러면 그때 정착할 때 우리가 질서 있게 할게요. 뭘 이렇게 진영을 배치하고 숫자를 헤아리고 이 난리를 피십니까? 그냥 가면 되지 광야인데. 이러면 이럴 수 있었지 않겠어요? 전 충분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린 가나안 가서 잘할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기서 광야에서 질서 있게 진을 만들고 인구를 헤아리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의 조직이 되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질서가 생깁니다. 우린 그저 인간적인 규범 정도 또는 도덕적인 우리 세상에서 관계 질서는 나의 순대로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질서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갈 때 진정한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의 질서, 이웃과의 관계의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무질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규범을 지키지 않아요. 법규를 지키지 않습니다. 정말 지도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법을 이야기하면서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은 오늘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마치 삶의 영인 치외복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의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그 법대로 살아야 진정한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내면이 늘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 내 내면에 질서가 생기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자리에 기준이 되어 있지 않게 내가 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의 내면을 바로 질서 있게 살려면 성령이 주는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우리의 내면을 세워갈 때 우리의 영적 질서,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생활은 하나님의 군대 조직인데 교회도 막 영적으로 군대 조직이죠, 여러분. 사실 내 생각, 자기 편의대로 교회를 섬기면 질서가 깨지죠, 여러분. 네, 여러분 몸된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질서가 내용을 보면 뭘까요, 여러분? 결국 두 가지. 하나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넘어내서면 딱딱한 율법주의로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또 세워지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공동체로 이루어져요. 공의와 사랑의 질서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인데요.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혈육 중심에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정준심의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나이를 따지고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고 내가 자녀고 내가 부모고 이런 혈육적인 관점의 질서를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 사랑과 공의가 사라지면 가정에 온전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가정이 힘듭니까? 정말 가정이 편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실제 가정은 갈등의 장소가 되어 있는 오늘의 가정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를 질서대로 순종할 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 이것이 오늘 이들이 질서 있게 광야 생활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진영의 배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즉 성막 중심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개 지파가 이 진을 칠 때는 그 절대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죠? 성막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이 아니고 사실은 중앙에는 성막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막이 진영 가운데 있어서 동쪽이든 남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다 성막이 보여야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집은 동양 남양이 좋은 집이죠. 오늘 그거 완전 무시. 다 성전을 향하게 돼 있어요.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서쪽이든 다 성전을 향하게 돼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각기 세 지파씩 한 부대를 이루는데 모두가 성막을 볼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성막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진의 형태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즉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함께 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진영을 짠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냥 효율적으로 따지다면 이렇게 길게 직사하게 짰겠죠. 그러나 오늘 성막에 다 볼 수 있도록
4개의 진영을 짰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 내가 너희 함께하며 이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을 짜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하나님 메시지는 하나님 임재가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삶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모두 그 중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막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언약 백성인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뭐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쭉 했으니까 여러분, 언약의 핵심 내용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죠. 여러분, 언약의 핵심을 한마디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니 그 언약의 내용을 뭘로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성막의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시청각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임재 있는 성막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을 짠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독특한 거룩한 백성인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구별시켜 주신 것이죠.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학기독에서 여러분, 오늘 신학의 백성도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확실하게 구별시켜 주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으며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하신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의 진리와 충만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에도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 성막에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 거주하셔서 우리가 그 임재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신약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자꾸 뭐 교리적으로 저 장소는 천국에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 구약에 진쳐서 중앙의 성막을 다 하나님 임재를 보게 하신 것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공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모세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 출애굽기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죠.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모세가 돌판을 깨트릴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하도 뜨겁게 중보기도해서 결국은 용서는 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하겠지만 난 너희와 같이 가지는 않겠다. 이 이야기였어요. 거기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길어서 읽지 않겠어요. 이 내용에 보면 너희를 가나안 땅 인도는 하겠다마는 난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출애굽기 33장 16절 이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결국 이 모세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응답해서 같이 가기를 하죠. 그게 32장, 33장, 34장에서 무려 3장이라고 오랫동안 살펴본 이야기예요. 또 오늘 다시 한번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진영 배치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막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보이도록 그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막 중심의 삶, 그들의 삶은 성막이 보여야 돼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교리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게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장막을 치셔서 임재가 보이도록 하는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하게 한 백성이 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중심에 위치했다는 사실은 그래서 결국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을 다 보세요. 다 제사제도 절기 뭐 다 그거죠 여러분. 제사장 레인들의 규정 다 이겁니다. 결국 그들의 일상은 예배였어요. 율법이 모두 하나님의 예배는 절개 이 제사제도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의 예배 월삭과 절기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예배로 이루어진 삶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데 성막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데 예배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레인들이 있었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괜찮네 하고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들도 절기 제사랑 다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 피제사를 드린다든가 구약의 절기를 지킨다든가 그러지 않죠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그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오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여기 산제물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다 사실은 이스라엘 일상이 제사였거든요. 그들의 삶이 전부 제사예요. 그렇다고 일상이 여러분 농사 짓고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패턴이 다 제사였어요. 근데 오늘 신약 성도들은 삶 전체가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삶이 예배인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언제 느끼느냐? 하나님 임재를 보고 있는 즉 하나님 임재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양식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관계 안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기쁨으로 살고 그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왜 그렇게 모였어요? 다 일가를 내려놓고 다 하던 일 중단하고 우리가 주일만 되면 공동체 예배로 와서 함께 모입니다. 제가 선교지 나가거나 타지에 어디에 가도 뭐 그렇게 바쁘기를 움직여도 딱 주일 낮 시간이 되면 다 모든 걸 스탑하고 예배로 갑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마음을 단장하고 여러분 이게 내 삶의 정체성인 것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가 누구에 소속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떨어져 있지만 부모가 자식이 만나면 기쁨을 누리지요. 그렇지 못한 뭐 부모 자녀 관계도 있지만 네가 내 자녀가 네가 내 부모고 이런 관계를 느낄 때 오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지 뭘 잘해줘서 누리는 기쁨입니까? 아니라고요 그게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부모가 누구냐 하는 거에서 결정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막 중심의 이 진영 배치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건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는 뭐가 위치해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진영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센터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양식은 다 성전 향입니다. 성전을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이 좋으려면 남향 동향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다 성전 향입니다. 모든 창을 성전을 향해 내게 돼 있어요. 남쪽 동쪽 북쪽 서쪽 소용이 없어요. 다 성전을 향해 돼 있어요. 기도할 때도 성전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센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에 가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아닙니까? 유럽이 사실은 유럽에 그 성당이 있는 교회당이 있는 데가 그 지역의 중센터입니다. 항상 여러분 어디 가는 여행하면 교회를 찾으십시오. 성당을 찾으면 그 교회가 그 지역의 센터입니다. 항상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들의 동네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센터거든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도 전부 예루살렘을 향해 다 성전향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날 그들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그렇게 중심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변방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아닙니다. 나를 묵상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늘 나의 기준이 되는 한 하나님은 내 센터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중심의 삶을 살 때 항상 내 육체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죠. 그 욕망이 이루어질 때는 교만해지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무질서 함께 찾아오는 열등감, 패배감, 그걸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항상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에 말이에요. 그게 센터가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센터가 되면, 하나님 중심이 된다면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그럴 때 이 주일날 모이는 예배는 워십의 예배죠. 이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고, 이 공동체 예배, 워십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한종의 모든 삶의 질서가 생기는 이유가 이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 학교에서 직장 생활할 때 거기가 또한 예배죠,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워십 예배라면 삶의 현장에 드리는 서비스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 역시 예배입니다, 예배. 결국 우리 모든 삶이 예배지요. 하나님과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은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라 할 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도 주님이 내 센터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직도 너무 감정이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살아난 것이죠. 즉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고백이죠, 여러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걸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이 사실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받아들이니까, 느낌으로 받으려 하니까, 감정을 받으려 하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으로 받으려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내 안에 오시려고 하신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장막을 치러 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믿는 것이지 그 느낌과 육체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늘 걱정과 염려, 여전히 중심은 나죠. 센터가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센터가 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내 안에 센터인가?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는 이 땅의 삶이 정말 소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생존이 아니라 삶이 정말 소명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딱 하나만 바꿔서 전부 종로를 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안에 자유를 누리고 그 하나의 임재 속에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을 완전 무견한 삶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이유죠. 오늘 여러분, 내 삶의 질서를 다시 한번 말씀대로 세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진치면서 질서가 생기고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내 센터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상가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 잠시